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입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3장 1절에 뱀이 등장하여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꿰고 꼬임에 빠진 미혹된 하와는 다시 남편 아담을 미혹했죠.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고 나서 3장 15절 본절 말씀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마귀는 그의 발꿈치 사건, 즉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 타락을 보시고 나서 4,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했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구약을 이끌어 오셔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고 몇 살에 누가 낳고 몇 살에 누가 죽었다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노아의 아들 셈까지 족보가 그대로 나타나지요.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람까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계명 이전에. 그러면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을 합치게 되면은 아담 때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 셈부터 아브람, 이것을 합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족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을 합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맞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대단하지요? 예수의 족보에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왔고, 그렇게 구약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을 이끌어 오셨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뭐예요? 역사 아닙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계시록까지는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즉 재림 예수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야기.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뭐예요? 신약과 구약.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다 이겁니다. 아멘. 예수의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빼놓고는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해 놓으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서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하여 그대로 등장됐지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주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시고 그대로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끝에는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왔잖아요.
이것을 볼 때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분이에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다. 엄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태어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 그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 24, 25절에 보게 되면은 몽학 선생의 율법,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것은 바로 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십자가의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다. 그분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했다고요? 죄에서 구원한 분이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입은 목적.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죽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내가 보내심을 입었노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모세 오경을 제외한 성경 39권 중에 5권을 뺀 34권, 즉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얘기하죠. 내가 구약을 없애놓은 것이 아니야. 구약 전체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믿는 자는 또 뭐예요? 이게 믿는 자.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준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서 내가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인도하여 뭘 주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고 있다고. 내가 천국 열쇠 받은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문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문도 풀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자를 믿는 자란다. 즉 예수의 피에 의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목사가 시켜서, 엄마 아빠가 시켜서, 옆에 친구가, 권사님, 장로님이 시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시켜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에 주어지는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시켜 주시면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그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요? 믿는 자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지요. 영원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다 이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영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뭐다고요?
영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이루려 한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여호와의 도는 뭐로 표시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복음을 전하겠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다고요? 복음 전했다 이겁니다. 레위기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율법이니라. 모세에게 전한 것이 율법 맞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말씀이요 다른 말로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 맞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한 이 율법을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저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믿는 도리에 충성하기를 집 맡은 자의 주인, 집 맡은 자의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집 맡은 자의 사반 종으로 충성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저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11절에 보게 되면 미혹된 백성은 내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했고 순종치 아니하므로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천국에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하면서 본문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저희는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뭘 받았다고요? 복음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것도 복음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한 것도 복음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그냥 막연하게 성경이라고 한다고. 성경을 줄이면 뭐가 나옵니까? 모세 오경과 완전케 된 율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 오경이 줄이면 뭐가 나옵니까? 핵심이 십계명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늘리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늘리면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늘리면 구약. 그죠?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했으니까. 그런데 구약에도 복음, 아브라함에게도 복음,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동으로 천당 간다 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6절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안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씨 천국 말씀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했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나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느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영생하는 양식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인자가 준다 그랬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썩지 않을 양식이며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썩지 않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썩지 않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에게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목사한테 물으면 안 돼. 여러분 절대 잘 나가는 신학자나 박사나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권사님한테 물어봐서는 절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 왜?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요,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완전케 된 율법을 전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등등등.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선은 뭡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지으심을 받은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주께 여쭙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야, 무슨 선한 일을 하야 내가 생명,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한테 묻고 있지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뇨?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했습니까? 어떤 청년이 주님께, 선생님께 여쭈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다른 외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계명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천국 가는 방법이 절대 없지요? 한번 쭉 다시 보자는 얘기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치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지 말라. 19절 20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아직도 무엇이? 어떠한 사람이 예수께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믿는 자 맞지요? 믿는 자 맞지요?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주님한테 여쭙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주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즉 선한 것은 말씀 맞습니까? 어떠한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천국 가는 이 뜻입니다. 선한 일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뜻은 성부 하나님 외에는 천국과 지옥, 즉 천국에 가는 말씀을 제정하시고 반포하시고 입법하시는 분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령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율법, 즉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입법하고 세우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누구라? 오직 한 분이신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라? 너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야 온다고요? 천국 가고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청년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0절 사이에 등장한 주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그랬죠? 계명을 또 뭔지 알아야지. 맞지요? 그건 좀 이따 시간 되면 알아보고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하지요.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 즉 말씀 중에서 어떠한 말씀을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동시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십계명. 아하, 주님은 지금 뭐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계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구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계명을 지키는 일 외에는 없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시작. 어떠한 관원이 물어가도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 마가복음도 어떤 사람이죠.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 나왔어. 어떠한 관원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지금 어떤 사람보다 관원이 지금 얘기하지요.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주님은 동일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너희들은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너희들은 뭐를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가운데 증명이 됐죠? 그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다른 대답 없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어떤 사람 관원까지 나오더니 지금 누가 나왔어요? 율법사는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맞지요? 율법사니까. 그 율법사가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지금 여쭙고 있죠? 정말로 어리석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목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라. 기록된 말씀 중에서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면 아멘. 예수 믿고 그냥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천국 간다. 기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아멘. 근데 그 말이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께 여쭈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랍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맞아요? 믿는 사람이 지금 주님께 여쭈는 거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에게 여쭈는 거 맞지요? 지금 율법사가 뭐라 합니까? 어떤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율법에서 정확히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 율법사는. 그런데도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주님께 여쭈는 거 맞습니까? 26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너 율법사지 않느냐?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 참 지혜롭죠, 주님. 오히려 율법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요 대답 잘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어떻게 한다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은 영생하는 법이라 주님 아직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율법사가 대답하는 거, 너 율법사니까 그래. 율법에 영생 얻는 법이 뭐라고 돼 있대?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도 천국 가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죠. 대답도 정확히 했죠. 그래 주님 뭐랍니까?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즉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두 곳. 지금 계명 율법 나왔지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본다면 율법은 계명이고 계명은 율법 맞지요? 맞아요? 십계명이 율법이고 율법은 십계명이요. 좀 더 확대하면은 규례,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요, 규례요 나오지요? 법도와 규례가 율법, 율법은 곧 계명 맞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신명기 32장 46, 47절.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영생을 주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완전케 한 그 완전케 된 율법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 사랑에 다 들어간다. 이웃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이웃 사랑에 다 들어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두 자로 지으면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자 사랑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나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구차하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굶어 죽어도 사랑빛 외에는 아무에게나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빛 외에는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 이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웃에 대하여 지켜야 할 어떠한 말씀도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가느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어떠한 말씀도 이웃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 율법을 다 지킨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켜라. 자, 10계명을 예를 듭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 두 곳 계명,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자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얻는 법 맞습니까? 로마서 아까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음 전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 전했죠? 히브리 4장 2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은 바로 율법이요 바로 계명이란 얘기입니다.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어떠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내용들,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십계명 맞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건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걸 다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이걸 지킬 수 없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이걸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을 하지 않고, 그죠? 살인, 도둑질을 다 안 한다 이겁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만 딱 보더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나눠져 있죠? 1번부터 4번 하나님, 5번부터 십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맞아요? 야, 어떠한 율법사가 예수께 여쭙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주님 뭐라 합니까? 너 율법사잖아. 율법에 뭐라고 돼 있대?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라는 얘기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목숨을 다해 지키라는 얘기죠? 목숨을 다해서 지키지 못할 계명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 없지요? 목숨을 다해서 지키지 못할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지요? 이웃에 대한 계명, 내 몸같이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타고 싶은 거, 내가 쉬고 싶은 거, 뭐든지 다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 몸같이 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걸 내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계명은 뭐 한다고요? 영생 얻는 법.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한다고요? 영생 얻는 법. 그것이 핵심의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십계명의 뜻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겠다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드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천하고, 맞아요? 주일날 성전에 와서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예물을 드려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과 같이 연합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연합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 내가 일주일간의 삶이 더러웠다면 아무리 금은보화나 좋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게 되면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러나 어떠한 번제물이나 어떠한 제물보다도 사랑을 더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 삶의 계명을 먼저 지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맞아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영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뭐를 지켜라? 뭐를 지켜라? 율법과 계명은 같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 아닙니까? 맞지요?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요,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법은 같다 그랬죠? 레위기 26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규례와 법도와 레위기 27장 34절에는 계명이라 그랬고 레위기 26장 46절에는 율법이라 그랬죠. 이삭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율법, 계명, 언약 맞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없애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구약은 주님 시대 이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천국을 가고 주님 시대 이후에는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을 지켜야 주님을 통하여 준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은 같으면서 영생을 얻는 법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뭐대로? 계명대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과 계명을 완전케 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케 된 율법대로 서로 뭐하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내가 너희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다 지킨대요? 이 말은 제가요 제일 많이 듣는 이름이에요. 다 지킬 수 없다 이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즉 모세를 통하여 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인 율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먼 곳에 있는 것도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가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모세를 통하여 준 구약의 율법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며 네가 할 수 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신약 또한 어렵지 않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아멘이고 내가 그의 주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무겁지 않다고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다 지켜라고 한다면 주님은 지킬 수 무거운 것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일을 내가 할 수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변환된 적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 인간들이 똑똑해지고 이뻐지고 지혜가 더 좋아지니까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할 때 이 계명은 조금 무겁다 이렇게 변했습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주님이 주신 2000년 전에 완전케 된 율법은 절대 변하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영생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신 주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마가복음 10장 17절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너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청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간다 이겁니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